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언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가져야 할 것과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의 특징을 무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교만이 밖으로 흘러나온 증거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항상 친절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친절이 교만을 견제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본문은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람 앞에서의 오만을 넘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태도까지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교만은 가만히 머물지 않습니다. 넘치는 교만으로 자라서 사람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비웃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부터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에게 베푸는 친절이 곧 교만을 멀리하는 영적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게으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기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게으름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욕망이 되는데요. 게으름이 어떻게 나를 죽일까요? 게으름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고 좀 더 눕고 자고 졸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게으름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손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미루고 있는 작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내 손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들이 모여 게으름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게으름을 버려라. 이것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의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교만을 멀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의 일을 미루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작은 친절 하나와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길이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내용은 3번 질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악인과 의로운 사람을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잠언이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삶의 선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지 의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 그 선택의 결과는 삶과 죽음 그리고 복과 화를 가르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악인은 하루 종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 쌓아둡니다. 반면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더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나누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지만 나눔은 만족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에서 탐하며 살 것인지 베풀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27절은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놀라운 것은 악한 자도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증과 악한 뜻으로 가득합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가증함과 악한 뜻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는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선과 정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짓말은 순간만 모면하려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은 결국 패망을 부릅니다. 반면 의로운 사람은 확실히 듣는 자입니다. 그는 성급히 말하지 않고 먼저 귀를 열어 듣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듣고 기다리며 진리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의로운 자는 삼가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중함은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우리는 섣부르게 행동할지 아니면 신중하게 행동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잠언은 올바른 선택의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선택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탐욕이냐 베품이냐, 위선이냐 정직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경솔함이냐 신중함이냐.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짜장면과 짬뽕과 같은 사소한 일이 되지만 어떠한 선택은 인생의 방향과 영혼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베푸는 삶, 정직한 예배, 진실한 말, 신중한 행위를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곧 지혜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은 지혜와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정한 승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지혜도 쓸모없고 깨우침도 쓸모없고 의논도 쓸모없지 여호와 앞에서는 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나 깨우침, 의논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얻으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잠언 21장 30절은 그 모든 지혜와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1절은 이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김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헛되다는 단순히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수께끼와 같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생은 다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의 결국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인생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항상 성공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항상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병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은 모든 나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철저한 준비의 한계도 깨달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 수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까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만과 게으름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 큰 일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오늘 내 손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또한 악인과 의인의 길을 분별하여 의로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삶, 정직한 예배, 진실한 말, 신중한 행위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지혜롭게 준비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며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알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과 게으름을 멀리하기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내 손으로 직접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 베품과 정직, 진실과 신중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